그 누가복음 10장 말씀의 그 전반부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그 기록을 보면 똑같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와서 물어보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신 생각을 들려주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그 본뜻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마가복음 12장 28절의 기록에 보면 좀 약간 다른데 앞부분은 비슷해요. 율법 교사가 와서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 율법 교사가 한 가지 자기의 의견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자기의 굉장히 더 진일보한 생각까지 우리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대를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놀라시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엄청난 칭찬이죠. 그 율법 교사로 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기록은 또 좀 다르죠. 그죠? 똑같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와서 어떤 계명의 그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죠. 너 생각은 어떤데? 라고 반문해요. 그래서 그 입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죠. 답하게 합니다. 똑같이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맞다. 정답이야. 그러면 가서 그렇게 행하면 너는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면 좋은데 아주 자연스럽게 단락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몇 번은 들어봤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가지고 누가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또 하나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당위만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답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를 대하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고 또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익숙히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깨닫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또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율법교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되게 자신 있는 말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건 예수 당신이 누가 너의 이웃이야 라고 말하든지 그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사람의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 사람일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쭐될 만한 그런 자만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든지 이웃이라고 말하든지 내가 사랑해왔던 이웃일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 옳고 나의 이 아름다운 선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질 거야 라는 그런 의도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아마 대부분 패키지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코스로 다녀보시든지 아니면 밑에 사해 쪽으로 쭉 둘러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를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때요? 예루살렘은 보통 해발 한 790m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수면보다 더 25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여리고라는 도시의 해발 차이는 약 1km가 되는 거예요. 큰 차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는 것이 우리가 서울, 부산 뭐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의미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고지대의 예루살렘으로 저지대의 여리고 사람이 올라간다. 또는 고지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저지대의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리고 두 도시가 한 35km, 6km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잘 다닐 수 있도록 고속도로나 뭐 도로들이 다 닦여 있겠지만 그때는 어디 그랬겠어요? 물론 이제 로마가 닦은 길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거칠고 험한 광야죠. 계곡이에요. 특별히 그 길은 피의 길로 불렸대요. 왜 피의 길로 불렸을까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기록에 의하면 주후 4세기까지 이 수많은 강도 떼들이 자주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가진 것을 또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신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서 그냥 여러 사람이 자주 경험했을 수 있는 아주 개연성 있는 그런 이야기다. 현실을 벗어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냥 실컷 두들겨 맞고 그래서 옷도 다 뺏기고 벌거숭이가 된 채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곳을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고 못 보고가 아니라 분명히 봤어요. 보았으나 피하여 도망했다. 그러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로이 사람이 와서 못 봤어요? 아니요. 봤어요. 그 현장을 봤어요. 피 흘린 채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려고 하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역시 그도 피하여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로이 사람의 주요 임무가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 씻음을 위하여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백성을 위해 엄청 백성의 수고를 덜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야 또 제사 행위 그 복잡하고 힘들고 더러운 그 제사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벗어나서 맞닥뜨리는 그 죽어가는 한 생명,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그 한 생명을 외면했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어디든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 했으면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여리고든 뭐 성전이든 성전 밖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뭐 큰 도로든 아니면 암석이 가득한 거친 길이든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사명도 있고 피해서 가버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냥 이해가 안 되실 뿐이에요?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 같았으면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그 피도 닦아주고 숨이 붙어있나 좀 보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만약에 내가 올리브 기름을 갖고 있었다면 좀 닦아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내 뭐 노새나 당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곳에 가서 좀 이렇게 했을 텐데. 나라면 그랬을 텐데. 제사장이라는 인간들이 레위인이라는 인간들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보고 마음을 꿰뚫어 보습니다. 제가 궁예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는 아주 쉬워요. 우리가 지금 그 당시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한번 돼보면 되거든요. 갔어요. 보여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는 공포감이 아마 제일 먼저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어떤 공포? 지금 강도를 만나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가 저 사람을 믿기로 해서 또 다른 강도 짓을 할 사람을 기다리면서 잠복해 있는 강도들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기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탁 나오면 내가 도망쳐 뛰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 표적이 될 만한 사람 것으로 갔다가 갑자기 사방에서 숨어있던 강도떼들이 나에게 달려든다? 끔찍한 일입니다. 공포감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또 가서 괜히 또 도와준답시고 또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자칫 네가 그랬지, 네가 가해자지, 또 그렇게 몰릴 두려움도 왜 없었겠어요? 특별히 그들은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라는 그런 또 구별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거짓말 죽어간 사람의 피를 묻히거나 또 그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또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그 율법을 범하게 되는 율례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걱정도 그에게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도 있죠, 두려움도 있죠, 근심도 있죠. 이것저것 따져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려니 차라리 그냥 못 본 척하고 얼른 다른 길로 벗어나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쩌면 현명한 결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왜 이런 확신이 드나요? 나라면 그랬을 테니까. 나라면 그랬을 테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를 굉장히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주고 계셔요. 이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그냥 앞에는 제사장, 레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자, 우리 교회를 한 30년, 40년, 더 많게는 70년도 다니셨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은 바로 딱 잘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 있는 것처럼 남쪽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주로 살았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11족속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살게 되었는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비록 나라는 갈려져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조상으로 둔 후손들이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멸망한 다음에는 인구 이주 정책에 의해서 마구 이제 이방인들과 섞이죠. 또 혼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냈던 자신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다가 70년, 80년, 90년에 돌아왔어도 절대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고 순수 혈통을 지켜왔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은 혼합 짬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는 아예 이제 아마 그 옛날 어르신들이 막 과격하게 잡것들 이런 표현 썼는데 아마 그렇게 여겨요. 말씀에서 여러분 보셨지만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긴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남유대 사람들이 비하하면서 힐난하면서 불었던 이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용어이거든요. 그 사람이었다라는 걸 예수님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서 그가 한 행위를 말씀에서 아까 읽었지만 우리 33절 하반절부터 한번 같이 그 사람의 행위를,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33절 하반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쌓은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이 사람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할 수 있었을까? 주목하여 보는 것은 33절 하반절이에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볼까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네, 기록에는 이 측은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한 12번 정도 나온대요. 근데 12번 정도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냐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저는 이제 이 해설에 탁 꽂힌 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기본 마음. 이 기본 마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기본적으로 부어주신 마음.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라는 건 뭐 우리가 노력해서 막 생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그야말로 뜨겁게 경험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어떠한 사랑받을 존재도 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과 심판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신 것, 예수님의 그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안 가질래도 안 가질 수 없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억누르지 마시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억눌렀던 것 같아요. 엉뚱하죠? 억눌러의 마음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죄된 마음, 막 화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시기하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역정의 마음들 막 불타오를 때 그런 마음을 억눌러야지. 그런 마음은 그냥 발현하도록 제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게를 느끼고 흔히 여기는 마음을 왜 그렇게도 우리는 팍팍 누르는지, 괜히 나섰다가 어쩌려고, 도우면 얼마나 너의 재정과 시간이 소비가 될 텐데, 그리고 한 번 도우면 끝까지 도와야 될 텐데 너 자신 있어? 꾹꾹 눌러요. 이상하죠. 눌러야 하고 제지해야 하고 억눌러야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은 누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마음껏 우리 밖으로 발현되고 비춰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은요, 내 이웃이란 이 단어에는 굉장히 그 율법교사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내 이웃은 내가 정한 이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 같은 민족,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내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등등등, 이런 조건을 갖춘 이웃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신 것이죠. 뭐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묻지 말고 바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을 보거든, 보게 하시거든, 발견하거든 가서 돕고 돌보아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령이요 본 뜻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라는 이 말씀은 또 우리 복음서에 보면 다른 데서도 좀 나오거든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어떻게 사람이 등불을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가서 이처럼 등경 위에 등불이 빛나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부탁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7절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마지막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이와 같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가 내 이웃일까라고 찾거나 묻지 말고 바로 지금 너희 곁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곤란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보거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이가 아니잖아요. 그 오늘 사마리아 사람 자기 수중에 들고 다녔던 게 2데나리온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치의 품삯을 들고 다녔어요. 만약에 뭐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한 거예요. 막 1년치 연봉 몇 달치 월급 막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지금 있는 것, 물론 갔다 와서 여비가 더 들면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더 준비해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왜 이런 것이에요? 엄청난 것, 막 빚을 내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내가 가지게 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본령 실제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웃기는 질문 아니에요? 이가 그 구약에 정통했으니까 구약에도 보면 영생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하는데 한 번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두 번째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영생이다. 시편 133편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획득하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는 상급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선물.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피곤한 일이죠.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내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내게 주신 그 영생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일 뿐, 하나님 주신 성품 그대로, 주신 은혜 그대로. 또한 말씀을 잘 안다는 것, 그것은 그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지켜 행했을 때 당신 참 훌륭해요 박수 칠 때. 아니요,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할 오늘날의 강도 맞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돕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우리 목장들이 함께 프레이집과 바름의 해피하우스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의 우리 선교사님과 부하 가늘교회와 제주등대교회와 아프리카인들을 섬기는 자유로운 교회를 우리가 나름 매일 중보하고 있고 매일 축복하고 있고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도 그저 나 하나 이 숨 고르기에 힘든 힘겨운 이 불볕더위의 한여름이지만 여러 소식들을 또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려 전해오는 오늘 바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잠시 더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저 작은 물질이라도 흘려보내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아멘. 화답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